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환영합니다. 비가 오늘까지 내일까지 내린다고 하는 것 같으네요. 가을 비죠. 가을에 내리니까 우리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모든 환절기에는 사람 건강 컨디션이 깨질 수가 있는데 늘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태아 영아부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한 번 같이 기도하는데요. 태아 영아부 우리 부장이신 김진규 장로님, 또 전선영 부감 권사님, 또 여러 귀한 교사들, 또 태아 영아들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드림 찬양단, 또 우리 드보라 찬양단 위해서 또 우리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귀한 분들의 봉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귀한 분들의 가정, 자녀 또는 사회적인 모든 활동에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이 교회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복잡한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들을 잘 넘어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또 동아시아가 중국, 일본, 남북이 아직까지 갈라져 있고 북한에 원자 무기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나라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튼튼한 국방력을 갖추게 하시고,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오늘날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강해질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들 붙들고 한 2, 3번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에 저희가 주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아버지께서 받으시옵소서. 태아 영아부 우리 부장 장로님, 부감 권사님, 또 귀한 교사들, 또 우리 태아 영아들, 부모님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또 삶의 가장 첫 번 기간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날 또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귀한 드보라 찬양대 귀한 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총무님과 대원들 하늘의 은혜로 덮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지휘 반주하시는 귀한 두 분을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드보라 찬양대 사역을 아름답게 복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드림 찬양단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단장님과 또 싱어들, 반주자들, 엔지니어들 축복하시며 김신구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넉넉하게 부어 주옵소서. 김 목사님의 영혼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며 큰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의 중심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기사 주의 은총으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에 쉽지 않은 현안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넘어서게 하시며 또 우리 한국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는 그 걸음이 하나님 꺾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경제적으로 더 넉넉하게 하시며 군사력도 우리나라를 방어하기에 충분하게 도와주시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섭리의 인륜 도덕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모든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옵소서. 하나님, 세월호 사건 때문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 많은 것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또 진상이 올바로 규명되며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 전체 모든 분야가 안전하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또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며 경청하며 소통할 수 있는 이 사회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가을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부족한 심령 또는 약한 마음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강하게 하옵소서.
우리 올리는 찬양을 받으시며 말씀을 주시며 또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태아 영화부를 위해서 기도했고 드보라 또 다드림 찬양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한국교회 이 사회 오늘의 세계를 위해서도 잠시지만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세월호 참사와 연관해서 아직 풀리지 않은 우리 사회의 현안 문제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유족들과 피해당한 연관된 분들의 눈물을 하나님이 씻어주시며 마음의 위로 주시며 진상이 진실하게 규명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 모든 분야가 안전한 사회 되게 하시며 서로 존중하며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그리고 이해하며 포용하며 서로 소통하며 그리고 평화로운 사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그런 심정 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이 땅의 희망.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잠시만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 말씀상 공동체를 더욱더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력할 수 있는 마땅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작은 목소리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말씀상 공동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원합니다. 더욱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주님께 쓰임받는 것을 기쁨과 감사로 여기는 교회들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먼저 대통령과 유정자들과 국무위원과 모든 공무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많은 사자님들에게 권능의 장중에 잡아 주시어서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게 하시고 믿음의 권속들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살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동일되게 하옵시고 세월호 사건이 속히 마무리되어서 경제, 정치, 문화,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삶이 어우러지는 공동체 성락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비전을 가지고 계획하며 이끌어 가시는 지영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한 뜻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태아영아부 헌신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태아영아부는 양성자 전도사님을 비롯한 김준규 부장 장로님과 많은 교사들이 왜 가르치며 무엇을 가르치며 어떻게 가르치냐는 교육 주제를 가지고 태아에서부터 3세까지 이르는 영아와 그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태아에서부터 먹고 하나님 품에서 자라기를 원하고 저희들이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부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능력의 말씀이 임하게 하옵시고 이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다드림 찬양단과 그보라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9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739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네이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리아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랴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 이로소이다. 아멘. 은혜하신 구세주여 기도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예, 태아영화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태아영화부는 0세에서부터 2세 어린 아가들과 부모들이 함께 301호, 302호에서 오전 10시 50분부터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가들 평균 70명, 어른들 90명, 교사 한 16명이 매주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11시부터 11시 30분까지 태아영화 자체 예배를 드리고 11시 30분부터는 담임 목사님의 영상 설교와 축도를 받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역자로는 우리 양성자 전도사님께서 수고하시고 부감에는 전선영 권사님을 포함해서 16명의 교사가 수고하고 있습니다. 매일 주일 봉사와 함께 수요 예배 때도 이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예배실을 따로 두어서 갓난아기와 함께 조용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태아영화 학교를 열어서 4주간에 걸쳐 신혼부부 및 임신 중에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태 속에서부터 믿음의 훈련으로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가 처음 태어나서 교회에 첫 발을 디뎠을 때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게 하며 부모들 세례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아가들 유아 세례까지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가들과 부모들, 선생님들이 함께 율동과 함께 찬양을 하는데 어린 아가들은 어떤 아가들은 가만히 서 있는 아가들도 있을 것이고 또 율동을 따라하는 아가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가만히 있는 아가들도 있을 것입니다. 정상입니다. 그것이. 저게 무슨 율동이냐 하고 생각하지 말고 저 또래 아이 중에서는 최고로 잘하는 그런 자기사 표시를 하는 어린이들입니다. 마이클 잭슨도 싸이도 소녀시대도 저 또래 아이 때는 저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우리 아가들 열심히 할 때 또 우리 엄마와 함께 선생님과 함께 율동을 합니다. 저도 합니다. 하나님의 보물이죠. 세상에서 가장 멋진 보물.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죠.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 보석처럼 반짝 빛나는 내글, 하나님께 듬뿍 사랑받는 내글.
아, 감사합니다. 내려가지 마.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태아 영화부, 그리고 우리 김진기 장로님이 너무 좋아요. 우리 장로님만 나오면 저는, 다른 장로님 나올 때는 소개를 안 하시는 아주 독특한 멘트를 하셔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싸이보다 또, 누구라 그랬죠? 예? 마이클 잭슨, 싸이 마이클 잭슨도 이 나이 때는 이렇게 못했다고 우리 귀한 아이들 감사하고요. 우리 양성자 전도사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양 전사님은 우리 태아 영화부 담당이시지만 또 우리 아가 엄마들 말씀 묵상 그룹도 인도하시는 귀한 사역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진기 장로님, 또 우리 전선영 권사님, 부장님, 부감님, 그리고 여러 교사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순아 선생님 올라와요. 예. 우리 박문심 선생님도 올라오시고, 예. 우리 아주 베테랑 선생님들. 우리 교회 태아 영화부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선생님들, 우리 이 시간에 특별히 참 귀하신 분들인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 제목 한번 보세요. 우리 기도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육에 있어서 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한 부서 되게 하소서. 부모가 예배의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섬기는 부서 되게 하시고 각자가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태아 영화부에서부터 말씀을 품고 가정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섬기는 부서 되게 하소서. 모든 프로그램이 말씀 삶 공동체로 실천의 장이 되게 하소서. 자녀들의 양육을 오직 말씀과 기도로 먹이게 하소서. 부장님과 모든 교사들이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이 기도할 동안에 제가 여기에 나온 아이들 머리에 한 번씩 다 손을 얹고 짤막하게라도 기도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도망다니는 녀석들이 있어서 가능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아이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 귀한 아이 훌륭하게 자라게 하세요. 성령으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귀한 아이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큰 인물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얼굴을 깎구나.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예쁜 아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큰 인물 되게 도와주세요. 예쁘게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 지혜, 주님의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귀한 아이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축복해 주시고 우리 훌륭한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 내외관들에게 생명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젊은이들이 또 서로 만나 교제하며 사랑하며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축복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게 하시고 또 태중의 아이 자라게 하시며 태어난 아이들 아름답게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미래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른들이, 기성세대들이 겸허하게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는 축복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님, 부감님, 모든 선생님들, 또 우리 특별히 양성자 전도사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박수 해주시고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례. 예. 착하다. 네. 오유, 착해요. 오이구, 착해요. 착해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박수 치는 사람들에게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너무 찬양 잘하셨고 부모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가족 사진 찍기 있지요? 그거 잠깐 사진 몇 컷 보고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영상 띄워주실까요? 네, 조명을 좀 줄여주세요. 네, 우리 3대가 같이 찍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컷도 보여주시고, 예. 그 피아노 옆에서 아주. 그 다음에 저런 그 티가 있대요. 그래서 저걸 아빠, 엄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남자분들 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 말을 잘 듣자. 왜 따라 안 하셔요? 자, 남자분들 제일 왼쪽에 있는 거 시작. 예, 그 다음에 여자분들 시작. 주는 대로 먹어라. 그 다음에 딸들 시작. 요즘엔 딸이 대세다. 우리 요즘은 별로 쓸모가 많이 없어진 아들들 시작. 나도 언젠간 쓸모가 있겠지. 저 티를 빌릴 수도 있대요. 예, 빌릴 분은 그 임집사님 가정에게 부탁을 하시면, 예, 우리 희년 기념으로 가족 사진 찍기 우리 남전도 연합회에서 아주 좋은 행사 기획했는데 9월 한 달 내내 찍죠. 10월 첫 주까지인가요? 아마 그렇죠. 근데 지난 주일에는 1, 2교구 찍으셨는데 이번 주일에는 아마 3, 4교구죠. 그래서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이들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서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요. 참, 드보라 찬양대 아주 감사해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우리 찬양단에 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할 때마다 죽을 쓰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지휘자 신집사님이 아무래도 저 양반은 안 되겠다. 맡겨봐야 죽쓰니까. 그래서 올해는 찬양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주시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르는 멜로디는 찬송가 멜로디에는 없어요. 찬송가 멜로디만 있어요. 그래서 신집사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아직 정확하게는 안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매년 할 때마다 죽쓰니까 찬송가 멜로디는 죽쓰지 않겠지.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하고 또 우리 드보라 찬양대 1년에 한 번 끼워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입니다. 진짜로 진심으로 감사하고 귀한 섬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제가 회복의 길 이런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혹시 그런 제목으로 설교하셨습니까? 하고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은 분들은 그게 성경적이긴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주일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은데 우리 교회는 주보에 설교문이 다 적혀 있으니까 주일 예배 끝난 다음에는 그 설교문을 꼭 한번 읽어보셔요. 그리고 읽으시면서 거기에 밑줄을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난주부터 제가 설교문에 밑줄을 안 쳐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이렇게 읽으면 설교한 게 좀 생각도 나실 거예요. 물론 생각 안 나시는 분도 계시지요. 좋으신 분들은 생각이 안 나고, 근데 이렇게 읽으시면서 내가 은혜 받은데 다시 한번 줄 치시고, 또는 뭐 형광펜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줄 치면서 그 여백이나 이런데 내가 감동된 거 잠깐씩 메모하셔도 되고, 특별히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 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사항이 뭔가, 내가 삶으로 이어져야 될 부분이 뭔가, 그런 거를 또 이렇게 메모를 하셔도 좋습니다. 하여튼 지난주일 설교가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짓고 하나님한테 매맞고 그리고 나라가 결국은 망하지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까지 끌려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합니다. 제일 먼저 재건한 거는 성전부터 짓습니다. 사실은 돌아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냥 보통 마음으로 하면 성전부터 잘 짓지 않았지요. 나살집 또는 나살집 다 지어놓고도 아직 성전 질 때가 안 됐다. 그러면서 성전 짓는 게 계속 뒤로 미뤄져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너희들이
성전을 지을 때가 아직 안 됐다. 우리의 힘이 아직 그만큼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다. 성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열심히 해서 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한 도시로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작동하려면 성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벽도 쌓으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또 중단돼요. 그래서 그 성벽을 쌓을 사명을 받은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다 쭉 쌓죠. 성벽을 쌓고 나서 1년 달력 중에서 7번째 달 1일부터 집회를 시작해요. 1일날 모든 백성 집회하고 2일날 지도자들이 모여서 말씀을 또 듣고 어떻게 실천할 건가 합니다. 그 다음에 10날, 10일날 그날이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입니다. 그 다음에 15일부터 22일까지 8일 동안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24일날 또 집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달은 아주 한 달 내내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꺼풀이 벗겨져서 눈에 씌워진 것들이 어두운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게 돼요. 전에는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았지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특히 신앙의 지도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먼저 깨닫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근데 백성들 대다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모르고 있었거든요. 모르고 있었으니까 순종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한테 결국은 매맞았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랬던 거지요. 근데 그런 우여곡절을 다 겪고 아주 참담하게 매를 맞고 그리고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한 달 내내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깨닫고 결심하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눈이 뜨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는가? 회복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을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회복으로 가는 길 중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아주 분명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신앙은 늘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이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제일 최고의 가치가 돼야 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일 설교한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회복으로 가는 길에서 제일 첫 번째 깨달았던 것, 제일 첫 번째 그들이 다시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 그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신앙의 타락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점점 안 보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때에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하는 이 뱀, 사탄의 유혹을 받았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는 이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서 하와의 눈에 또 아담의 눈에 하나님이 크게 보였다면 어떻게 그거를 따먹을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크게 보였다면. 어릴 때 말이지요. 우리 오늘 태아 영아들 같이 나와서 찬양했는데 어릴 때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기도 소리를 듣고 엄마 아빠의 찬송 소리를 듣고 또 어릴 때 엄마 아빠한테 안겨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이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아이들 스스로 사리를 분별하고 또는 가치 판단을 하기 전에 그때가 진짜 백지 상태잖아요. 그때 하나님과 연관된 체험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그 백지 상태에서 그 아이들의 마음과 영혼에 써진 거는 그건 평생 가죠. 그래서 자신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게 마음속에 가장 밑바닥에 기록되고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 채색된 하늘의 아름다운 색깔들이 자기 자신의 삶의 테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그런 것입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범죄로는 그게 이제 두 번째 범죄죠. 근데 그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인이 자기 마음속에 막 분이 일어나서 아벨, 저 녀석 미워 죽겠다. 저 녀석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죽여버려야지. 그러다가 계획을 하지요. 어떻게 죽일까? 언제 죽일까? 근데 성경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충동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발적 범행이 아니었어요. 성경 읽어보면 이 가인이 아벨 자기 동생한테 야, 우리 들판에 좀 놀러 가자. 그렇게 해서 놀러 데리고 나가서 그래서 거기서 죽여요. 그러니까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는 무서운 범죄를 저지를 때 이 과정이 쭉 진행이 되는데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말이죠. 가인의 눈에 크게 보였다. 또는 가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또는 하나님이 막 의식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그 과정이 계속 진행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범죄하는 과정,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타락하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점점 더 희미해지고 점점 옆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 중요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매주일 교회 나오는 사람이, 그러니까 매주일마다 교회 나오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점점 희미해지고 그럴 수가 있을까요? 아예 교회를 이제 신앙이 식어서 교회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몇 달 빠지고 또 장로님, 권사님, 또 목회자가 가서 집사님, 교구 식구들이, 구역 식구들이 권면해도 뭐 안 나오고 뭐 이러다가 계속 장기적으로 결석하고 그러면 신앙이 식어서 그 사람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뭐 이거는 우리가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매주일 교회에 꼬박꼬박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의 삶에도, 그 사람의 생각에도,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의 눈에도 하나님이 점점 더 보이지 않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까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매주 꼬박꼬박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신앙과 인격이 날마다 더 깊어지고 예수님 날마다 더 닮아가나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안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데도 그런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점점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사람만 보여요. 내 체면만 보여요. 내 자존심만 마음에 가득해요. 내 고집과 선입관, 그것만 마음속에 가득한 그리스도인이 있다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왜 이렇게 되냐면 주일에 예배하러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예배 드리지 않아요. 어제 기독교 회관 거기에서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그 안에 있는 한국 목회자 윤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주최를 해서 그래서 설교 표절 문제에 대해서 세미나, 토론회죠. 그런 게 있었어요. 요즘 한국 교회 강단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의 설교 표절입니다. 저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 이제 성도 여러분들이 교계 이런 뉴스까지는 다 모르잖아요. 근데 교계 신문에 다 난 거니까 다 공개된 일이에요. 부산의 어느 교회는 어떤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한 6년, 7년 됐대요. 근데 부임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설교한 게 다 다른 목사님의 어떤 설교를 그대로 베껴서 표절한 거예요. 그거를 그 교회 어떤 집사님이 우연하게 그거를 발견하게 되고 이럴 수가 있나? 그러고서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싹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그 성도들은 충격이 컸을까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목사님은 설교는 안 하고 주일 예배 사회만 보고 부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그 토론회에 참여를 하셨어요. 그분은 보니까 의과대학 교수시더라고요. 보니까 젊은 분이에요. 30대 후반, 40대 한 초반 정도, 40대 전반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뭐 젊은 분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거기에서 이렇게 발제하고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분들 질문도 하고 그런데 저도 질문을 하나 했어요. 거기 발제하신 목사님들이 아주 참 유익한 발제를 했고 저도 아주 굉장히 많이 배웠고 또 우리 교회 목회자들도 한 10대 분 같이 이제 참여해서 우리가 듣고 배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질문한 게 뭐냐면 그 발제를 다 해서 3분이 발제하셨는데 근데 제가 발제한 분들한테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목회자들은 설교를 늘 하잖아요. 저도 매일 주일 설교하고 수요일 설교하고 또 새벽기도 제가 나오면 하여튼 제가 설교하고 또 저녁기도는 참 설교가 없죠. 그런데 이 목회자들이 말이죠. 설교를 평생 하면 이게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 그 사람은 점점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그러는 게 당연하지요. 그러면 모든 목사님들은 평생 설교하는 분들은 신앙이 계속 예수님 닮아가야 맞아요. 그리고 또 성도님들도 또 성도님들 중에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신앙생활 아무래도 오래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많이 평생 드린 분일수록 예배 드리면 점점 주님을 더 닮아가야 맞아요. 근데 이제 거기는 목회자들이 설교 표절 문제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뭐냐? 목회자들이 설교 준비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은 안 해요. 그러니까 목사도 하나의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의 직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설교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으로서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 준비는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묵상하지는 않는 그런 목회자가 많이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한 게 그래서 제 생각은 제 체험은 목사가 설교 준비하고 말씀 묵상하고 같이 해치우면 안 되는 것 같다. 같이 해치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설교 준비는 따로 하고 말씀 묵상할 때는 목사로서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아닌 상태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 같다. 이게 한국교회 이게 큰 문제를 치료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말씀 묵상에 대해서 우리 발제하신 목사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하나님이 많이 머릿속에 가득하고 가슴에 가득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그게 바로 주님 손 붙잡고 동행하는 거잖아요. 우리 옛날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 그분은 손을 이렇게 계란 쥔 것처럼 이렇게 하고 늘 다니셨다 그러죠. 왜 그렇게 하고 다니시냐 물어보면 나 주님 손 붙잡고 다니는 거야. 뭐 이거를 흉내 내서 뭐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하고 다닌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성봉 목사님 그분의 인품과 그분의 삶과 사역은 한국교회가 다 알아요. 그분은 괜히 목사로서 한번 그렇게 한다. 성도들한테 그렇게 보이려고 그 말씀하신 분이 아니죠. 이성봉 목사님은 진짜 늘 주님 손 붙잡고 다니고 그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제일 행복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늘 주님 손 붙잡고 그게 여주 동행이 그런 말이죠. 여주 주님과 함께 여주까지만 같이 가는 거 여주 동행 말고 여주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게 그거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근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면서 제일 먼저 회복의 길에서 제일 먼저 여기 느헤미야서 9장에 보면은 딱 하고 제일 먼저 그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게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눈에, 마음과 영혼의 눈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축복이 우리의 삶에서 평생 걸어가는 동안 절대로 약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는 열망과 갈망을 마음 가득히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회복의 길, 하나님이 보인다. 근데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거기에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오늘 5절부터 8절에 나와요. 자, 한번 성경 보십시다. 5절 한번 보세요. 5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한 단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쭉 사람 이름 끝나고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자,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마땅히. 자, 마땅히란 단어의 뜻이 뭔가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크게 상 받을 일인가요? 사실은 그런 건 아니에요. 학생인 공부를 마땅히 열심히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목사인데 제가 설교 준비를 열심히 또 철저하게 애써서 하는 게 지금 목사님 설교 준비 열심히 하니까 크게 감사합니다. 뭐 성도들이 목사를 격려하느라고 그러는 거는 고맙지만 사실은 그거는 제가 마땅히 할 일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이 마땅히 여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번 하신 게 있어요. 종이 밭에서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종은 피곤하게 일했으니까 좀 편하게 좀 난지 쉰다 그러지 못해요. 일하고 들어와서 주인 저녁 식사 잡수시는 거 시중을 들어야 돼요. 밭에서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했는데 그런데도 들어와서 주인 식사 중을 들어야 돼요. 근데 그러고 나서 종은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저는 마땅히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5절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송축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와 찬송이 오직 주님께만 돌려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송축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렇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무지무지하게 칭찬받고 큰 상을 받느냐?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마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은 마땅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찬송, 경배, 영광 뭐 이런 모든 거를 다 합쳐서 제일 중심 한 단어로 표현하면 예배. 예배에서 중심은 구약에서는 안식일, 신약에서는 안식일은 신약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거를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이 신약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주일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 독생 성자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위대한 승리의 날, 위대한 회복의 날, 그 주일 예배, 이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주일 성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경적으로 잘 정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중요한 단어 또 하나, 그건 제일 앞에 나와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자,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말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신이 세 분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일체 세 분이라는 얘기가 한 분 하나님이시에요. 근데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서 삼위의 구조로 또는 삼위의 형태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신 건데 이거는 뭐 설명을 제 아무리 해도 다 설명을 못하고 그래서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신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근데 그 하나님만이 주님이시다 이런 거예요. 홀로 신앙이 약해지는 게 나타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시다. 하나님만이 주님이시다. 이게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중요하지만
아유, 그래도 또 뭐 이것도 또 그렇지 뭐. 아유, 이것도 좀 생각을 해야지. 이러면서 하나님이 상대화되기 시작하면서 신앙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주일 성수의 절대 기준이 약해지면 신앙이 약해집니다.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주일 예배 빠지는 경우는 없어요. 외국에 집회하러 나간, 거기도 주일날 예배드리지요. 제가 목사로 살아오면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린 적이 있느냐? 아마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또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니까. 근데 만일에 어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뭐 목사까지도 포함시켜서 만일에 주일 예배를 한 번 안 드렸다, 두 번 안 드렸다, 제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한 달을 주일에 예배를 빠졌다. 그런데도 자기 마음속에, 자기 자의식 속에 뭐 송구스럽다든지 또는 마음에 좀 죄의식이 든다든지 그런 거 전혀 없이 한 달 빠지고 그 다음에 딱 주일 예배를 참석했는데 근데 여전히 은혜 충만하고 여전히 마음이 그냥 늘 그렇다. 그럴까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빠지면, 그러니까 신앙은 저축이라는 게 엄밀하게 따지면 있긴 있어요. 신앙생활 10년 한 사람, 20년 한 사람하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에 있으면 그게 같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저축이다 또는 신앙생활의 연조가 중요해요. 하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린다, 이 점에서는 제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목사 아니라 누구라도 주일 예배 빠지면 그 사람은 자의식 속에서 신앙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직자신데 주일 예배 딱 한 번 드린다. 중직자로 생활하면서 1년 내내 수요예배 참석 안 하고 부흥회 전반기 후반기 있는 거 참석 안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꿈새우리 3번 있잖아요. 그것도 참석 안 한다. 중직자로서 참석 안 한다. 그러면 중직자로 그 사람의 신앙적인 자의식, 스스로가 자기를 생각하는 느낌이 어떨까요? 그냥 신앙적으로 평안하고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다, 그 얘기는 교회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모임, 그러니까 모이기에 힘쓰라, 이거에 내가 헌신한다, 그거를 뜻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직접적으로는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리화시킬 수 있을까요? 합리화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같은 현대 생활에 어떻게 그거 다 참석합니까? 그래요.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장로님은 참석하셔야 돼요. 권사님은 참석하셔야 돼요. 안수집사님은 참석하셔야 돼요. 그거 헌신하려고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되신 거예요.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느 모임에, 사회적인 동창회 또는 무슨 모임의 회장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모임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이 세상에는 모든 모임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모든 모임에 공통점이 있어요. 잘 모여야 잘 돼요. 그죠? 그러면 자신은 중직자인데 교회 모임에 자기가 안 참석한다. 그리고서는 신앙 자의식이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다른 논리를 개발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이 주님이셔요. 이게 약해지면 안 돼요. 그 제일 중심은 하나님 한 분만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전능자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을 만나기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 젊은 사람들 연애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만나고 싶고 맨날 만나고 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니까. 그게 자기의 삶에서 아주 중요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뭐 취미 생활하고 뭐 한다. 우리 요즘 골프들 많이 하는데 남자들 골프 빠지면 맨날 거기 푹 빠질 때는 정신없이 빠지잖아요. 뭐 바둑 같은 거 무슨 뭐든 이거 그 기호하는 그런 취미 생활이 그렇잖아요. 거기 한번 빠지면 정신없이 빠지잖아요. 왜? 그게 온통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내 삶에서 그러셔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홀로 내 삶의 중심 자리에 차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가지 말씀드렸죠. 7절에 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아멘. 자,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 자,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쉬워요. 우리말에서 제일 아주 세게 맹세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세게 맹세. 예를 들어서 야, 내가 여기다 뭐 100만 원을 건다, 뭐 1000만 원을 건다, 뭐 더 올려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 전통적인 우리 문화에서 제일 세게 맹세할 때 이렇게 맹세해요. 야, 내가 이거 아니면 성을 간다. 이거 아시죠? 그죠? 성을 간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성을 갈아버리신 거예요. 우리말에는 성, 이름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 이 구약시대 이름은 그냥 성 이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 이름 합쳐가지고 아브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성을 갈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에서 성을 간다. 그러면 그 사람 자체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그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국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성이 갈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로지 하나님 한 분에게만 매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계속 주일 예배 중심으로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아름답게 활동하고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성을 바꿔주신, 말하자면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 감각, 이 느낌이 늘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약하잖아요. 또 세상의 이 사회적인 모든 삶은 우리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도록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은 늘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고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는 그 감각, 그 무드, 그 모두 그거를 유지해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의 훈련인데 바로 주일 성수를 중심으로 한 모이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이름을 바꿔주셨다, 성을 갈아주셨다, 이거를 통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8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마음이 주님 앞에서 충성됨을 보셨다 그랬어요. 자, 뭐를 봤다고요? 마음을 보셨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불러서 또 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크게 축복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충성됐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그거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마음이 주님 앞에서 진실함을 아시고.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거,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진실할 것, 거짓말하지 말 것, 돌려서 말하지 말 것, 쓰리 쿠션 돌리지 말 것. 아우, 제가 너무 전문 용어로 갑자기 튀어나왔네요. 이거 근데 뭐 이 전문 용어인데도 전부 다 그냥 퍽 하고 알아들으시고 뭐 전혀 다시 설명할 필요 없겠네요. 인간관계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반응하겠지, 요 말하면 요 사람한테 들어가겠지. 머리에 쥐나지 않아요? 그렇게 살려면? 그리스도인의 훌륭한 신앙은, 신앙이 성숙할수록 그리스도인은 영적 단순성을 가지게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진실하고 충성되는 이 마음이 계속 훈련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남았어요. 자, 8절을 보세요. 마음이 진실하고 마음이 충성됨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뭐를 세웠다고요? 언약을 세웠어요. 그 언약은 가나안 땅을 준다. 그리고 제일 뒤에 그 씨에게 주리라고 하시더니, 자, 이루셨어요. 근데 무엇대로 이루셨어요? 말씀대로. 언약이 뭐예요? 말씀의 약속. 말씀 언자, 약속할 때 약속자니까 말씀의 약속을 하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약속하시고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말씀을 넣으면 이게 이해가 잘 되죠? 말씀을 가지고 약속하셨고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이루셨사오매. 그리고서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이거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님께서는 의로우셔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신앙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의롭다는 게 뭘까요? 의롭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일반적인 세상에서 누가 의롭다, 정의롭다, 공의롭다, 그게 무엇일까요? 거짓말을 하고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저럴 때 저렇게 하고, 이거는 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그 가르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지킨다. 이거를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의롭게 되는 길이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걸 가리켜서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죄라는 게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근데 하마르티아가 뭐냐면 화살을 쏠 때 저기 관역이 동글동글한 게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관역에 맞지 않고 옆으로 빗나갔다, 그거를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그러면 관역, 그게 기준이라는 얘기죠. 그게 원칙이라는 얘기죠. 그게 정답이라는 얘기죠. 이 관역, 이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뭔가 다 이렇게 꿰지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은 당신이 하신 말씀의 약속을, 그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게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길에서 제일 처음 다시금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게 하나님이 눈에 보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말씀의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가 이어지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말씀의 약속, 그리고 말씀이 현실로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길에서 다시금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만이 주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당신이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이 손을 잡는 게, 이어지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말씀을 약속해 주시고 그 말씀을 계속 이루시는 말씀의 끈으로 이어주시는 거예요. 이 기본 구조를 다시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제가 오늘 읽은 8절까지요. 8절까지가 이제 9절부터 느헤미야서 맨 마지막까지 모든 거에 이게 요약이 8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을 약속해 주시고 말씀을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서 9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의 길고 긴 역사,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뭐 그냥 지지고 볶고 그러다가 나라가 갈라지고 나라가 망하고 끌려가고 다시 돌아오고, 그게 전부 다 기록이 돼요. 그게 9절부터 끝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여기에 5절, 6절, 7절, 8절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산 역사는 7절, 8절, 2절에 딱 요약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부르셔서 뭘 주셔요? 말씀의 약속. 약속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이루어 주셔요.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니까.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이게 기본 구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게 모든 복의 근원인 것, 다시 한번 굳게 우리의 마음속에 잘 정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늘 회복되는 길로 가면서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주님, 저를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제게 주신 말씀의 약속이 제 삶에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의 약속, 말씀의 성취, 말씀의 삶이 되는 이거를 절대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아들, 딸, 손녀, 손자, 후손 대대로 하나님과의 연결끈 말씀 놓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이 간구, 이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는 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미끄러지는 쪽으로 가지 않고 약해지는 쪽으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회복되는 길로 갑니다. 계속 성숙한 길로 갑니다.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붙잡고 말씀만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이 크게 보이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와 연결된 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며 통성으로 한 2, 3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은총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의 길로 다시 돌이키고 또 계속해서 성숙하고 또 축복의 길로 성장하는 길로 더 아름다워지는 길로 또 풍요로워지는 길로 가는 근본 구조가 무엇인지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르셔서 말씀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말씀대로 많이 이루심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대로 이실 것임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믿음과 이 신앙이 우리의 삶에서 평생을 계속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는 삶에 큰 복으로 평생 지속되게 하시고 우리의 아들, 딸, 손녀, 손자, 후손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부르기 주 목사님도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부르실 찬송가는 50장, 51장, 52장입니다. 봉헌에 대한 찬양 세 곡인데 같이 한번 살펴보고 불러보겠습니다.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 찬양은 우리가 헌금 부르면서 많이 불렀는데 원래는 헌금 찬송이라기보다는 헌신과 결단의 찬송이라고 합니다. 이 찬송가를 작사하신 벤 디벤터 목사님은 자기가 복음 전도자로 헌신할 것인가 그거를 놓고 고민하다가 내가 주님께 복음 전도자로서 세계를 다니면서 헌신하리라 결단하면서 이 곡을 작실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영국과 미국 쪽으로 복음 전도자로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또한 찬송가 학을 대학에서 4년 동안 가르치기도 했던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이 가사대로 우리가 헌금하면서 부르기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바치지 못하니까.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내가 헌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찬양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51장 주님 주신 거룩한 날, 이 곡은 한국적인 선율과 장단을 가진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굳이 장단의 이름을 말하자면 국거리 장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덩기덕 덩더러러 쿵기덕 쿵더러러 이렇게 한국적인 그런 장단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김이호 목사님이 작사하시고 김영준 교수님이 작곡하신 곡인데, 김이호 목사님은 찬송가 공예에서 가사 부분을 감수하신 분이고 많은 찬송가를 번역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공예에서 오랫동안 일하셨던 분이고 한국 최초로 핸들의 메시아 전곡을 번역했다고 합니다. 같이 주님 주시 거룩한 날, 우리 잘 부르지 않은 찬양인데 우리 솔로 선생님들 먼저 부르시고 따라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52장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근데 이 곡을 제가 오늘 쭉 보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곡이 좀 부르니까 뭔가 좀 안 맞아요. 잘 안 맞고 이게 좀 특이하고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한국적인 곡으로 쓴 곡인데 프레이즈라고 해서 음악적인 그런 단락이 있거든요. 노래를 여기서 여기까지 한 단락 하는 그런 프레이즈가 있는데 보통 4마디나 8마디 단위로 이렇게 나가요. 곡이 전체가. 근데 이 곡은 6마디로 돼 있어서 뭔가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그랬는데 이 가사를 먼저 이제 곡을 쓸 때 가사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곡을 붙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게 나의 주님이 그 뒤에 붙다 보니까 4마디가 6마디가 됐어요. 나머지 그 뒤에는 계속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곡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2장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을 쓰신 정필도 목사님은 부산 수영로교회를 개척하여서 40년 동안 헌신하시고 지금 현재 원로 목사님 계신 그런 훌륭하신 목사님이시고 곡을 쓰신 백효직 선생님은
원래 이제 합창지 쪽에 이제 박사로 이제 미국에서 학위 받고 오셔서 우리나라에서 아시아 연합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로 역임하시고 지금 현재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자로 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 불러보시는데 일단 솔로 선생님들 불러주시고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곡이 6마디 단위로 지금 묶어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6마디째에서 숨을 쉰다. 그 전에 쉬어도 되지만 6마디 이렇게 한번 금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주하시고 같이 부르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최 목사님 감사하고 또 솔로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때문에 아마 토요일에 또 고향 내려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또 고향에 계시다가 서울에 계시는 부모님, 또는 요즘은 고향에 있는 부모님이 서울에 올라오시는 분도 계실 텐데, 또 돌아오는 주일에는 고향 계신 분도 또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실 텐데, 좋은 추석 명절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 대대로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모든 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덮으시며 마땅히 찬양 경배 예배 받으실 주님께
홀로 주권자이신 주님께 예배하며 말씀으로 우리 손 꼭 붙잡으시고 말씀의 약속이 현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분들 가정 가문마다 그런 복이 평생 대대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돌아가는 걸음 축복하옵소서. 또 오늘 수고하고 애쓰신 태아 영아부 양전사님 또 부장님이야 모든 교사분들 어린아가들의 이르기까지 축복하시며 다드림 투보라 또 예배부 또 모든 목회자 직원들 하나님이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아름다운 통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